야고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한 집사님이 상처난 얼굴을 스카프로 가리고 철회 예배에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보게 된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집사님, 또 남편에게 매 맞으셨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폭력을 쓸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더 좋은 음식도 만들고, 남편이 불평할 때 더 깨끗이 마루도 닦고,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남편에게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실까요? 오늘 야고보서에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야고보는 그 행함을 강조하나요?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행함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하고 더 많은 노력과 선행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입증하려는 행위입니다. 즉 바울이 믿음의 뿌리를 말했다면은 이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행함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한 행위,
뭐 구제 행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신을 다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마땅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반대로 듣기만 하여 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또는 건성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깨달은 말씀 하나하나를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참 좋다, 은혜롭다, 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은혜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나 예배 다 드렸다. 그리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23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실 때 다들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보면서 알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거울을 보면서 자꾸 늙어가는구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네,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젊으신 분들은 어디에 기미가 생겼고 화장한 것은 괜찮은지 알려면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울과 같은 그 말씀을 자신이 보니까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씻고 다듬고 고쳐나간다면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해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 그런데 문제는 거울을 보고 아이고 내 얼굴이 엉망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거울을 보기 전과 같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할까요? 24절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 어떠한 때 행하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죄악된 모습 그 습관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각성은 하지만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에 대한 예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거울을 왜 보았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굽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광야에서 목마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또 떡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어요. 또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니까 이번에는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원망을 해요.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5편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온전한 믿음이 그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은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망증. 마음이 무디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디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디어진 마음의 죄는 항상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되지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이것이 마음에 무뎌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25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실행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858년에 미국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 위에다가 줄을 걸고 횡단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는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장대 하나만 들고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는 여유 있는 자세로 외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안전하게 도착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블론디는 반대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다가 업고 건너려고 해요. 그래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때 블론디는 용감해 보이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달아나 버렸어요. 혹시 저의 등에 업혀 함께 건너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 그리고 블론디는 7살 난 자신의 딸을 업고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건너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는다는 그 말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으로만 축소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힘을 줘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충만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드럼과 밴드를 동원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기저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강단까지 기도받기 위해서 막 그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배 후 성도들의 대화는 연예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잡담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말로 다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이 신앙생활일까? 이것이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룰 때, 즉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였지만은 매주 똑같은 모습이, 옛날과 같은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행함은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면서 자신이 왜 변화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려워. 이 말씀은 시대에 안 맞아. 이 말씀은 귀찮아. 언제부터인가 잣대로 재고 따지고 있는 것은 아직 말씀을 따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신앙의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졌는데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빼앗기 쉽습니다. 빼앗기기 쉬워요.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에는 곧 싹이 나와도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밭에다가 말씀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옥토가 된 심령은 열매를 맺어요.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흠과 티가 없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자가 실천하는 자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뇨? 야고보는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지 않고 그 믿음이라고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은, 여기서 그 믿음은 일반적인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속에 행함이 있습니다.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라는 말은,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는 더불어라는 의미예요. 더불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 온전케 되어진다. 그리고 행함은 삶의 방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 예전에는 형편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예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주님보다 더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었다는 말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믿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거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뜻에 얼마나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르는가. 얼마나 행함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와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행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행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행함이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